사사기의 첫 모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놓은 맹장이요 용장이었었던 이 여호수아가 땅은 차지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그 생각과 정신과 삶을 평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늘 투쟁하고 혼란을 겪으며 그들의 삶은 때때로는 엉망진창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너희들은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미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23장 1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들, 잡신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 잡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명하셨어요. 또 세 번째로는 거기에는 너희들과 다른 족속들이 다 사는데 그 이방인들과 너희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다가 보면 괜히 너희들도 손금 보고 발금 보고 인상 보고 그런 짓 하니 세상 문화를 담지 말라고 주님은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아름다운 땅,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멸절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매 장마다 넘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조건대로 마음대로 행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대로 행한 것은 그냥 그걸로 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들은 다 제멋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연속, 아니 반복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고 모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숨박질 같은 그 역사적인 시간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불려지지 않지만 저희가 학생 때에 아주 좋아했었던 제가 가수가 있었는데 조용남 씨입니다. 조용남이 부른 외국 팝송 중에 플라우드 메리라는 게 있습니다. 돌고 도는 세상, 물레방아 돌고 도는 세상,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신나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의 혼란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죄의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사사시대에 7번이나 반복적으로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이들의 사회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의 사이클은 사사기의 전체를 통해서 똑같은 7번의 죄악을 범하는데 거의가 다 똑같은 이러한 사이클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평안할 때에 그 평안함이 오래 못 가고 곧 있어서 못합니까? 반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 7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반역은 한결같이 앞에 이렇게 성경은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 이들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보고 징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웃 나라의 강대국의 이방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고통을 주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그 고통이 오래 가다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울매, 이렇게 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회개의 사이클을 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 그 구원자로 세운 이들을 보고 우리는 사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들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이 한 3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 동참하고 이들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 무려 7차례나 당신을 배반한 이 백성들을 밉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어 그들이 울 때마다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목격을 합니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안 것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어린아이를 상담하는 엄마, 아빠들이 나옵니다. 오은영 선생님인가요? 아마 저도 이제 2번인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참 못됐습니다. 꼬맹이들이 진짜 못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은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해요. 내가 오늘 짜장면 사줄 테니까 다 남아라. 근데 그 자녀들이 아무리 말썽쟁이라도 엄마가 속이 상하면 놔두고 갑니다. 근데 이 자녀가 그 엄마가 갈 때에 엄마를 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왜 놔두고 가냐고 하면 그 엄마가 뒤돌아보면서 쫓아오든지 말든지 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응답은 합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안 오면 엄마는 그냥 갈 때 이 자식들이 엄마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떨퍼덕 주저앉아서 울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그 울음소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해뿌리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응답을 안 하시면 털썩 주저앉아서 땡깡 부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로 오게 돼 있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자녀를 통해서 얻은 것,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 잘못을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범죄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죄의 사이클, 즉 반역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었던 삼손의 죽음의 이스라엘의 제약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이 7의 제약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 이 세대는 이러한 죄, 이 세대는 이러한 죄, 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번 용서한다, 2번 용서한다. 그런데 3번 죄를 졌을 때 나는 절대로 너 안 봐.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고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7번이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번이 70번이 아니라
7번씩이라도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또 이런 고백을 하면 나만 또 학교 다닐 때에 못된 학생 같은데,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비유가 없어서 고백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 공부 안 하고 좀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꼴통들이 책가방에 글을 써가지고 다닙니다. 양쪽에다가, 한쪽에는 크게 고생 보따리 이렇게 있습니다. 써보셨습니까? 또 한쪽에는 뭐라 하냐면, 늘 그때 어려운 시절이니까 간첩 잡아 용돈 쓰자,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렇게 써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늘 그 가방을 들고 다닐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는 그 글자 숨기느라고 힘들었지만, 다닐 때는 그걸 딱 들고 다닙니다. 간첩 잡아 용돈 쓰자, 자수하여 광명 찾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복된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교회들은 틈만 나면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때에는 교회 외에는, 그리고 즉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없어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의 첫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것부터 우리는 부르고 외쳤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땅의 GNP가 높아지고 나라의 경제가 조금은 나아지니까 이제는 교회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간절한 생명의 생활이 아니라 문화의 생활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시대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폼으로 섬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느냐? 종교생활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절에 다닌다 그러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멋지게 명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이 세대가 보여주고 있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간질하고 거짓과 포장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목회에 대한 회의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부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아무리 외쳐도 그건 아니구나. 하지만 지난 주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눈 수술을 할 때에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 간호사는 아주 단호하게 나에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상처받을 정도로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오면서 하나의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던 듣기 나쁜 설교를 하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논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모든 나라가 세상이 이 복음에 칼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외칩니다. 이 복음의 칼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이 햇불교회에 있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저는 다른 것은 나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성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신앙생활에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눈물로 일말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자가 되고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주님은 믿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던, 이 시대의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들이 조금 배부르면, 조금 잘나면 그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거들먹대는 사사시대의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여러분, 4월달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어떻게 교회들이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설교할 것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그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부활절에 설교할 것인가? 제 마음에 그러한 분노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가나안은 평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라고. 우리들의 삶 언제나 부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절대로 희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햇불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희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게로 도일으키는 가장 연약한 능력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게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는 그러한 능력도 마술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게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다면 나에게는 주를 향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햇불이여, 하나님을 향해서 서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21세기의 사사로서 우뚝 서 있는 햇불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